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333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과응보의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임을 알고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알고 믿음 생활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마귀로 틈을 타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님 이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도 받고 하나님 저주도 받게 되는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입술 대신에 기도하는 무릎부터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통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로 틈타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십자가 사랑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이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 그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복음 안에 더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0쪽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 530쪽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찾아서 같이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 530쪽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지혜죠. 전무후무한 지혜, 정말 가장 귀한 그 선물인 그 지혜를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이용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었죠. 근데 지난 시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를 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무너지는 그 시작, 솔로몬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그 시작이 1000번째의 응답의 징표였던 지혜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청년들과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소그룹 때 나눴는데요. 거기 율법교사가 나오잖아요. 성경 박사인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건 스스로 자기 생각이죠. 제대로 안 게 아니죠. 본인만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라고 청년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로몬을 우리는 지식의 왕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나요? 지혜의 왕이죠. 그런 솔로몬에게서 지혜가 없어진 겁니다. 지식만 남은 거죠. 헛똑똑인 거죠. 지혜가 없어진 것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시바 여왕과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지혜가 없어진 솔로몬은 이제 세상 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가 없으니까 뭘 추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영광이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치예요, 사치. 22절까지 쭉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백성을 위하는 왕이었다면 그가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그게 기록됐겠죠. 근데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했던 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일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눈 씻고 오실 시간을 드릴게요.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사치, 뭘 가지고 한 거죠? 뭐 가지고 이런 사치를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는 거, 복 안 주는 거예요. 은혜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치 뭐 가지고 했을까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게 그 시작이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나와요.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뭐가요?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대요. 세입금. 세입금이 뭡니까? 세금. 세금 걷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라고? 몇 달란트라고요? 666달란트. 예, 금이 왜 666일까? 666일까? 666이라는 성경의 숫자를 잘 아시죠? 마귀적인 숫자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서 지혜를 얘기하네요. 지혜. 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수가 솔로몬의 세입금에 사용된 것만 봐도 솔로몬이 타락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만 세금을 뜯어냈을까요? 부족하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치를 누리는데. 1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상인들, 무역상, 주변 나라의 고위 관리,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도 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예, 속된 말로 삥뜯기를 한 거죠. 왜 주변국들은 주변국의 심지어 고위 관리들까지 왜 다 솔로몬에게 금을 갖다 바치고 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한 게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 보면 주변의 모든 원수가 다 평정이 된 거예요. 다윗 때.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준 거죠?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요. 다윗이 대단한 왕 같죠. 실력 있는 왕 같죠. 그럼 다윗이 했다고 돼 있어야지 왜 여호와께서 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 때 그렇게 나라가 평안해진 것,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하나님께서 다윗 때 주변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했죠. 다들 무서워서 이제 기도 못 피고 있는 거죠. 주변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거죠.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은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누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치, 이 인기, 이 명성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앞에서 백성들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금을 뜯어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지금처럼 이 금을 계속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병거와 마병을 모았어요. 군대를 만든 거죠. 병거와 마병은 아주 강한 부대였어요. 전차 부대. 영화 배너 기억하시죠? 여기 유명한 장면이 전차 경주 장면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전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병거와 마병 어디서 샀을까요? 이 전차 부대로, 이 강력한 부대로 유명한 게 이집트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왜 이런 솔로몬한테 왜 그거를 줬을까 싶은데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뭘 했냐면요,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파라오의 사위였거든요. 사위가 된 겁니다. 결혼도 참 많이 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전차 부대를 만들 수 있도록 솔로몬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거죠. 솔로몬이 만들고 있었던 왕국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가 만들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이었죠. 솔로몬을 위한 왕국. 어쩌면 그 옛날 사울 왕이 왜 왕에서 쫓겨났죠? 왜 폐위당했어요? 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운 것부터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한테 비교하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기념비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가 세운 왕국에, 근데 이 솔로몬이 세운 왕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어디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 모으기를 했고요. 그 금으로 싸움도 못하는 금방패를 만들었죠. 그리고 상아로 된 왕의 의자. 솔로몬, 조선시대 왕이 앉던 의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용상이라고 불렀죠. 예. 솔로몬이 앉던 용상.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의 강력한 전차부대와 똑같은 전차부대를 찍어내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성경에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든 이거 성경 읽으면서 왜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까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성경에 적어주셨으면 우리도 솔로몬을 칭찬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나라의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자아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원하셨던 그 복음에 수식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내가 복음, 2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 모르시면 죄송해요.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지 아니면 나의 나라를 위해 사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가난한 자 가까이 했나요? 가난한 자 가까이 했나요? 솔로몬이 가난한 자를 위했다는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나오나요? 없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가요? 가난한 자를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게 게을러서 그런 거야? 배고프면 빵을 먹으면 되지 라고 얘기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같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라는 겁니다. 솔로몬 어땠습니까? 백성을 위하는 왕이었나요? 아니면 자기만 위대해지고 싶었던 왕이었나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죠.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존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게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사장, 교수, 의사 이런 사람만 교회에 오기 원해요. 그런 사람만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멸시당해요. 직분도 안 줘요. 그런 사람은 권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돼요. 돈 못 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픈 병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나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에는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솔로몬이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솔로몬이 아픈 사람 돌본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주변에 나는 어떻습니까? 환우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픈 이들을 찾아가서 돌보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나라래요. 이미 쟁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쟁기를 들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쟁기로 그러면 어디를 갈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이미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하고 있지 않으면 뒤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만 했죠. 말만. 왕이니까 상하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용상에 앉아서 말만 했죠. 이거 지어라 저거 지어라 세금 걷어와라 군대 만들어라 말만 했죠.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고가 없는 거죠. 수고하라는 게 뭐죠? 손과 발로 일하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뛰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돌봄입니다. 돌봄. 나는 얼마나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돌봄은 관심이죠. 찾아감이죠. 나눔이죠. 공감이죠. 안아줌이죠. 이게 다 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도 가진 게 없었죠. 나눠줄 게 없었어요. 제자들도 가진 게 없었어요. 제자들은 사도행전 보면은 적선할 은금도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돌봐줬어요. 안아주었어요. 손 잡아주었어요. 일으켜주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일단 돌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야죠. 손 내밀어 주는 거죠.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거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1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얘기하는데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일까요? 나는 축기 사역 같은 거 무서워서 못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겠네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마음에 늘러붙어 있을까요? 아주 끈적끈적하게 뱀 같은 마귀죠.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에게 붙들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면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제 곧 나오는 11장의 말씀처럼 우상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우상을 불러 모은 왕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한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너희 둘 중에 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해야죠, 지도자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불러 모았죠. 마귀의 손아귀에 오히려 붙들리게 만든 거죠. 백성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왕이 아니라 고기들을 그물에 모으는 어부처럼 백성들을 마귀에게로 몰아넣어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우상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아닌가요? 내가 돈 하면 우리 가정에 어떤 우상을 불러 모으는 걸까요?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 황금의 우상, 황금 만능주의 우상을 내가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정에 어떤 우상이 들어올까요? 성공의 우상, 출세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그래서 내가 탐심을 갖는 모든 것들, 그래서 내 끊임없이 내 입으로 뭐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돈, 권력, 명예, 성공, 인기, 그러면 그게 우리 가정의 우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솔로몬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겉으로는 화려한 왕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죠. 겉으로는 화려하죠. 화려한 왕궁을 지었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실패했죠.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실패한 거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다스릴 그 보좌를 만드는 데 실패한 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겉만 치장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죠. 위선자죠.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만 비난할 게 아니에요. 7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 중심이라는 거. 이게 뭘까요? 솔로몬은 어린이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우리는 어린이에 대해 그런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습니까? 교회 성장풍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가 되고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에서 왜 애들 안 낳으려고 하죠?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냐? 예.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행 다니고 싶은 것도 못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거,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나죠. 나.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만족. 그게 줄어들잖아요. 그 파이의 법칙, 경제학에도 보면 파이의 법칙인데 파이가 나눠 가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그만큼 내가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 안 낳는 거죠.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관심입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버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버림을 통해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힘든 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려라 말합니다. 버려라. 하나님 나라는 소유를 통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비움을 통해 들어가는 나라인 거죠. 지금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소유를 통해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그렇게 해서 세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더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더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버리고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놓으려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돌봄입니다. 돌봄이에요. 돌봄은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인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돌봐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웃이 근데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사랑한 이웃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메시지를 기억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서로 원수였죠. 예수님은 그 원수를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가 이웃처럼 안 보이면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왜 가슴 치지 않습니까? 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 늘 기억하고 다니려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왜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난다 할지라도 솔로몬도 머리로 날았죠. 그건 지식일 뿐이지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얘기한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